가자 예배를 교리문답 1~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가 번개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은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52장 시편 78편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시게 하시며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눈과 귀가 어두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으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기를 쉽게 하였고 감사의 제사를 거부하고 탕자와 같이 스스로 험한 세상 속에 들어가 헤매고 찢기고 고생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지혜가 없고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모르실 리 없는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려고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각의 영과 하늘에서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때에 참 회개와 엎드림으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주신 유업을 충만히 누리고 사는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변해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키시며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성장주의와 부흥주의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참 교회로 거듭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생포교회를 기억하시며 제자된 교회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건강한 교리와 신학, 죄의 자각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 가난한 영혼을 부르사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꼴을 먹이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참 부흥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가정과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먹이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실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훈련에 복을 주사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번역하는 사역으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으로 든든하게 하소서. 군대, 학교, 유학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김서대 권사님과 이상숙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품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방송팀, 식사, 모든 보이지 않는 손길까지도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도 상급이 되게 하시며 오늘의 성찬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며 주를 경외하는 참 예배가 삶에서 실현되도록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교육복 특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나온 독특한 표현입니다. 광야는 각종 맹수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양들이 떼를 지어 이동한다면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며 당장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중무장한 목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기에 군침만 삼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지만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양들에게는 그야말로 원수에게 베풀어 주신 밥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였고 때문에 자신의 양떼들이 안심하며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광야의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또한 바로 이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윗의 경험이 묻어나오는 표현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실제로 광야에 서식하는 맹수들인 사자, 곰, 늑대, 하이에나 등은 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먹잇감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런 환경에서 홀로 몇십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향하는 목자에게는 곳곳이 위험천만한 장소들입니다. 특히 이른 비가 오는 10월경이면 목자는 양들을 집에서 가급적 멀리 있는 풀밭으로 데리고 가 풀을 뜯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위험한 광야에서 춥고 무서운 밤을 며칠씩 보내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시절 경제위기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세계적인 골프 선수 박세리 씨가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가 그처럼 세계적인 박세리가 되게 하는 데는 매니저였던 아버지의 역할이 컸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침착하고 담력을 크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딸을 한밤중에 공동묘지로 보내 통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고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힘든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밤을 보내면서 목양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웬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맹수 이외에도 광야에 은거하는 강도떼들의 습격 또한 늘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는 종종 한두 마리의 맹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성경시대 목자는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 같이 24시간 헌신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았다가는 언제 무슨 봉변에 처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이 있기에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이 한창 전쟁 중이었을 때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은 다윗에게 그의 형인 엘리압이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할 다윗을 보고 한심하다고 또 그리고 무책임하다며 크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던 야곱도 삼촌과 헤어질 때 자신이 삼촌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당했던 그 모든 어려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토로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에 대해 매우 낭만적일 뿐 아니라 목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2000년 전 성경시대의 목자는 오늘날의 3D 업종에 해당하는 천하고 험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비참함의 저주라는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진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에게서 떼지 않으시며 여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선한 목자를 어찌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이 선하신 목자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하신 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염소와 달리 더위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피식피식 쓰러지곤 합니다. 이때 목자가 행하는 응급처치가 있는데 4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목자는 먼저 쓰러진 양을 안고 그늘로 데려간다. 2단계 만약 그늘을 찾지 못하면 목자는 자기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있는 막대기를 지주로 삼아 겉옷을 펼쳐 그늘을 만든다. 3단계 목자의 물통에서 물을 꺼내 양에게 먹인다. 4단계 목덜미에서 시작해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 척박한 광야에서 양들의 목숨은 이처럼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오직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살렸습니다. 만약 목자가 양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 혼자서만 그늘에서 쉬고 여차하면 막대기로 양들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탈진해서 쓰러진 양들이 나올 때 그냥 버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떼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결코 자신의 양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또한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죽고 사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제서야 안심을 합니다. 광야에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간혹 목자를 보면서도 맹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지는지 여전히 벌벌 떨면서 공황장애에 빠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그늘로 데려가 귀와 목덜미 주위를 마사지해 줍니다. 이때 마찰료를 줄이고 털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온 기름병에서 올리기름을 열어 붓고
짚고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 점차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고 목자는 이런 양을 품에 안거나 또는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더불어 목자는 광야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려고 늘 자신이 그들 곁에 있음을 상기시키는데 그것이 목자의 피리 소리입니다. 목자는 유대 광야에 인접한 요단강 근처에서 자라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고 이후 양들이 풀을 뜯는 동안 열심히 불어줍니다. 광야에서 갈대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안심시켰던 다윗은 이후에 왕궁에서 하프를 연주하여 악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사울 왕을 노임받고 안심시켜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영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지식 축적이나 접신 또는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학위를 취득한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단련되고 심겨지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과 의존의 관계, 그렇게 쌓여지는 영혼의 실력,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말하는 소위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신학에서는 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성 대신에 정확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를 사용할 때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 그리고 이 경건은 결코 영성처럼 막연하거나 신비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데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며 내적으로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핵심, 경건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왜 제가 그토록 오랜 동안 성도들끼리의 뒷담화, 비방, 분열의 대화를 금지했을까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꾸준히 항상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건강한 영성, 더 정확한 신학적 용어인 경건, 즉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밖에 없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상의 가짜신들은
두려움에 빠질 때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이게 다 믿음 없는 너 때문이다 라면서 그 탓을 인간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심지어 탈진했을 때조차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이 기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위로의 영, 치료의 영, 회복의 영, 평강의 영으로 인치시는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합니다. 왜입니까? 그 기름병의 주인이 다름 아닌 선한 목자, 내 영혼의 주인, 곧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 존귀와 영광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사실에 순종하기보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미련함, 길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로 빨리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통해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전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마땅한 일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돌보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친히 인간이 되시어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리고 소외된 자, 외롭고 고독한 자들의 벗이 되시고 그들에게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참 자유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피조물로 빚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며 주님을 기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떡과 포도주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도 연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자체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떡을 들어서 하늘 향해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다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다시 이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 우리 또한 주님의 피를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중 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향하십시오. 늘 깨어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처럼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올려질 때 그 안에 담긴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주님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에게 영육간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복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가보가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필요한 양식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 역시 늘 채워지는 복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적으로는 바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도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사 언젠가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듬뿍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위와 국방위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받는 은혜와 감사한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에 등대되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과 울산시를 점차 환한 그리스도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연경의 시간에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세 달의 첫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월상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7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지난부터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주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도록 모임 집회들을 휴회합니다. 주일 기도회부터 새벽기도 수연경에 휴회 안에 참고하시고 가족과 함께 기쁘고 연합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이상숙 권사님이 울산 중앙병원에 계시다가 부산 백병원, 해운대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 진구에 있는 백병원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상으로는 특별히 나오지 않는데 온 몸에 아픈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하셨다는데 아직은 입원해 계시고 있습니다. 면회는 안 돼서 통화만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어서 좋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근데 뭐 무리하게 운동한 건 아니고요. 늘 하던 건데 빠진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조금 무리를 했더니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나아져서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오늘 뭘 느꼈냐면 어르신들이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펴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기침하기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르신들 체험을 미리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연달아 이제 이어지는데 보통 제가 설교 준비가 토요일 날 다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는 설교 마무리 점검을 하면서 첨삭을 하는데 주로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말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조사들을 살짝살짝 바꾸면서 또는 접속사를 이렇게 변환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추가된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경건에 관한 본문입니다. 경건에 관한 내용이 원래는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생기게 된 게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것 같구나 해서 이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확인했지만 경건은 내 정신과 가치관이 이기적인 세속의 정신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피상적이고 우리가 동떨어진 그리스 로마식의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천을 엄청 중요시 하는데 그 실체적인 실천이 뭐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도 밖에 나가서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영성은 자기 이익 추구, 잘못된 영지주의와 또 그릇된 신앙적 엘리트주의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변했어, 그걸 자랑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경건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성, 진짜 경건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영성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옛날에 수도원에 아주 영성이 높다고 소문난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뭘 유혹을 해도 누가 뭔가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소문 들었냐고. 무슨 소문? 그 로마 교황청에 그 당신의 사촌 동생이 이번에 추경으로 됐다고. 추경하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성 높은 수도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 같은 자식이 하고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잘 세워지죠. 다들 감탄을 하죠. 어느 순간 약점을 하나님이 딱 치시면 다 무너지는 게 영성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특별한 신령한 신비주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경건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경건이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경건의 출발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제가 허리 사건과 이 경건을 내용을 설교로 추가해 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뭘 느꼈냐면, 야,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연약한 어르신들, 또 어르신은 아니지만 인격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안 및 장기 환우, 노년도 나이 든 것도 힘든데 나이 들어서 아프면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김서대 권사님, 김순열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김훈자 집사님, 류한수 집사님, 이상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임말수 권사님, 이문길 집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 결손 가정들이 많죠. 남편들이 안 나오는 가정들. 되게 안쓰러운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경건의 실천을 위해서 이 시간 3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내 곁에 있는 자들을 내가 찾아보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참 경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함으로 병원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어서 아릅니다. 김서대 권사님, 김순열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김훈자 집사님, 류한수 집사님, 이상숙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임말수 권사님, 임훈길 집사님, 위에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노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게 되시며 강건케 되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노 환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 결손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아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지 않은 나의 가족들, 나의 아들, 딸,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셨고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 살려내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이들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또 우리 아이들 말씀을 볼 줄 모르고 세상에 6일 동안 많은 그런 죄악된 가치관, 이기심,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셔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아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경건을 갖게 하시옵고 사무엘과도 같이 다윗과도 같이 예레미야도 같이 이사야와도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들, 순교자의 신을 갖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장생부교를 지켜오신 하나님, 이제 더욱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붙잡히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경건과 사랑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살리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하나님의 사랑인 거룩을 간과하는 죄를 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김서대 권사님, 김순열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김훈자 집사님, 류한수 집사님, 이상숙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임말수 권사님, 임훈길 집사님, 사랑하는 귀한 노 아들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노년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기름, 그래서 평강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영적 결손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서
사용하시고 우리 경건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위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교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장생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의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 516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먼저 우리 교회부터 우리 장생포 지역, 우리 울산 땅, 우리 민족을 정말로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소망의 교회 되게 달라는 심정으로 결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잠든 이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에서 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모든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각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사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
것이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그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